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선한 길로 또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 가운데 가끔씩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시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의 호가 다암인데 다암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기업 경영에 관련된 이 책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혼창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경영학에 대한 책입니다. 혼은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창은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그리고 통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흘러야 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영학에서 통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 경영은 직원들의 생각이나 지식, 그리고 정보나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있어요. 공룡을 주제로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수컷 공룡이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암컷에게 다가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짝짓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새끼를 키우고 있던 이 엄마 암컷 공룡은 수컷이 자기의 새끼를 해치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컷이 자기와 사귀어 보려고 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암컷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컷이 다가오자 수컷을 공격을 합니다. 수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컷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시도하죠. 그러다가 이 암컷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수컷은 그 암컷 뒤에 있는 새끼 공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컷 공룡을 화난 김에 밟아 죽입니다. 다시 일어난 암컷은 새끼 공룡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새끼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그 수컷을 쳐서 죽입니다. 이처럼 소통의 부재는 멸망의 시작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멸망의 시작이다. 또한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지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는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의보감 속에는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혈관이 있는데,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어딘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하나 혈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을 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자기의 몸이나 머리가 막히면 안 되니까, 쓰러지니까.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는 것은 통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에게 서로에게 아픔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서로의 아픔이 있는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은 서로 잘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저택에서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통할 때 비록 침대가 없어도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통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소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정했어요. 소통하는 공동체.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꿀까도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바꾸려고 했냐면 통하였느냐.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통하는 공동체로 다시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불통으로 불신이 팽배합니다. 교회들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목회자와 리더들 간에 그렇고, 젊은이와 어른들 간에 그렇고, 성도 간에 성도 간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간에는 더욱 불신이 팽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간에 소통하십니까? 정말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정말 이해하고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소통하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어머니 교회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리고 누구와 무엇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아무리 이 세상과 소통을 잘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면 그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도를 하죠.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의 영혼이 잘되지 않아도 나 지금 잘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잘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소통했을까요? 먼저는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에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 내가 구역장만 아니면 수요예배 건너뛸 텐데. 벌써 금요일이네? 금요일기도회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또 오늘 날씨도 덥고 힘든데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에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벌써 소통이 아닌 불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기뻐하지를 못해요. 예배가 뭡니까? SS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죠. 근데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럼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나가자고 하겠어요? 아니면 핑계 대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시간은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기쁘게 만나면서 이 주일날 올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불통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러분들 다 끌어안는 가슴이 있어요. 품이 넓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다니다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짐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 하죠?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식스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식스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근육이 있고, 어떤 여자분은 아름답게 성형을 수백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런데 이 심장에 호흡이 끊어진다면 그 식스팩과 근육과 아름다운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체가 되는 것이고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도,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자, 언어 유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드플레이를 해볼게요. 우리의 몸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잘못해서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몸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 기도와 그 기도는 다른 기도지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찬송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가 마음을 울적할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행가죠. 찬송이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네. 내 죄를 구속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교회.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의 80-90%는 대부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등 돌리고 고소까지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까지 나갑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과의 갈등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누구 한쪽의 탓이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번, 그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42절을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제와 재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집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정과 구제의 문제를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목회에 전념하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대 목회자들 중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나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목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했다고, 자신이 오래 있었다고 교회를 사유함으로써 교회 리더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불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목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목회를 함으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과의 불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에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는 신의 대리자나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신적인 존재로 대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특별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모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인정이 안 되세요? 인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하기만 모습만 보면 목사님 존경스럽다. 그럼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결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조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만큼 안 들으시겠죠? 그럴까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적인 모습을 보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목회자들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빠, 엄마 얘기 좀 해요. 앉아보세요. 제가 이런 사업하기로 했고 이런 진로를 얻기로 했는데 알고 계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하면 이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그게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계획을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래서 좋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인 거죠. 또한 목회자들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과 소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간에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소통. 44절에서 46절을 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원시 공산주의 체제의 모습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같이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서로 극진히 사랑했으며 한 사람이 빈궁한 지경에 처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 자기의 소유의 얼마를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만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같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던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종말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학교를 팽개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앞에 앉아들 계시는데 서로 소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성도 간의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역의 식구들 소통하십니까? 같은 연령대의 기관의 식구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소통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물질이 먼저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함부로 돈 주고받고 그러지 마세요. 거저주지 않는 이상 함부로 이 돈을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또한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시기, 비교, 질투,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말의 실수로 인한 마음의 상처, 또한 어느 한순간 내뱉어버린 말 한마디로 인한 등돌림, 끼리끼리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받는 집단 이기주의 등을 통해 성도들 간에 간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간에 이러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도 남을 먼저 존경할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먼저 섬기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가끔씩 끼리끼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항상 나는 아웃사이더야. 왜 나는 항상 아웃사이더일까? 그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아웃사이더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넓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끼리끼리의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은 아니지만 사람이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끼리끼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을 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간에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한다고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만 소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자주 우리는 자주 만나요. 목사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막 그런다고 소통한 게 아니에요.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만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였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비신자,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곧 세상과 소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 부목사가 사울이었습니다. 1년간 모여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믿는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했지요. 부흥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두 따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열린 교회, 차별하지 않는 교회,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것처럼 나가서도 거룩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말이 덕스러운 것처럼 나가서도 말이 우아하고 신사적이고 행동이 신사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굴 본받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무엇을?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의 세상에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통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이처럼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괜찮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고 이러한 것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처지와 서로 바꿔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젯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지 않고 희망TV, SBS에서 굿피플과 함께 연계를 해서 케냐의 투르카나의 맘 어머니 고 임현심 선교사의 일생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꼭 제 방송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 케냐에 간 이 선교사님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29년간 고아원과 유치원을 설립해 고아들을 가르치고 돌보다 2012년 풍토병으로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도 95%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굶는 것이 그냥 태반입니다. 그 고아들을 가르쳤는데 고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어서 의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학교 교장이 되어서 한국에 2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케냐 투르카나의 어머니. 작년에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짓는 냄새가 이웃에게 날까봐 함께 굶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걸 주지만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선교 신학에 있어 핵심은 성육신 신학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분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어가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또 먹을 것 달라고 하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높은 곳에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어렵게 사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이 땅의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죠. 아버님도 하실 수 있죠. 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피부치인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일반적인 범인에 불과해요. 범인, 보통 사람.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피부치인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을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아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행동은.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면신 선교사님처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통이 없는 곳에는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소통을 잘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좀 소통하는 교회가 좀 더 돼야 되겠다. 소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5만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간의 분쟁과 다툼과 등돌림이 비일비재한 이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간에 소통이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 소통이 있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